참된 간구 해본 적 있으시죠? 참된 간구란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을 때 나오는 간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이처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받아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허덕허덕이는 인생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은 실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런 참된 간구 모두 해본 적 있으시겠지요? 그럴 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주시던가요? 그러한 간구와 응답이 모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점점 두터워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룻기를 참 좋아합니다. 룻기는 비록 전체가 85개의 절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55개의 절이 대화입니다. 아주 짧죠. 얼마나 짧으냐면 보통 복음서 중에 긴 장 또는 선지서의 긴 장 한 장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드라마틱하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주제가 아주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룻기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좀 꺼려지기는 하나 설교 전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룻기의 기록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이지요. 룻기는 사사시대를 살았던 룻이라는 주인공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룻기의 주인공이 당연히 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룻이 아닌 나오미 같습니다. 나오미의 관점에서 룻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다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룻기는 처음부터 나오미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사사시대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350에서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은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그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지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수십 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립니다. 사사시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서 삶으로써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은 그러한 사사시대의 비참했던 모습을 대표하는 성격을 띠고 있지요. 나오미의 가정은 이 약속의 땅에 살다가 먹을 것이 없어지자 그 땅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거주를 옮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의 배고픔이 더 컸다. 이 배고픔에 집착한 결과였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먹을 것조차 구하지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녀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삶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룻기 1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룻기 1장 5절을 보시면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나오미가 모압에 지내는 동안 절망 속에 살았겠죠. 그런 사이에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절이 될 수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이 소식이 나오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살 것이다 라는 이런 간절함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절망 가운데 살던 이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심한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현실만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내 인생 속에 머물러 계시느냐라는 의심이 들어서 자신의 이름을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라 라고 불러달라고 말할 정도로 나오미는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과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간절함이 지금 그 마음속에서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서 자기 뜻대로 살고자 이 고향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서 삶을 살던 이 나오미가 그런 삶을 후회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이 헛된 자의 인생을 결코 헛된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을 돌아보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절박함이 생겨난 것입니다. 제가 이 서두에서 여쭤본 절박한 마음은 이 정도까지의 간절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으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그 절박함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절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토록 절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룻기를 보며 나오미의 마음과 나오미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느껴집니다. 물론 나오미가 룻기 본문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또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기도를 했다라는 이런 느낌 자체가 비약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마음과 통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녀의 기도가 마치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향 땅을 떠나 이방에서 허우적거리고 살면서 그녀가 드렸던 그 간절했던 기도,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덩그러니 남은 절망 속에서 이 나오미가 드렸던 기도, 그럼에도 고향 땅에 여호와의 손길이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 그거 하나 바라보며 붙잡고 가기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그 기도가 들립니다. 절망 속에서 내 뜻, 내 의지대로 사는 데까지 살아보다가 그러한 인생이 주는 무익함에서 오는 두려움과 허무함 끝에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그분을 찾는 이 나오미의 행동.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6문을 보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란 우리의 결핍 상태를 인식하여 참되신 하나님을 불러 아뢰는 데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비록 그녀는 기도의 형식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모습 속에 우리는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없으며 의지할 것이라곤 오직 참되신 하나님뿐이라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 어떤 기도보다 간절한 기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도가 고상한 언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붙들어 가신다는 간절함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도의 본질이 말이 아닌 그 마음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오미의 간절한 마음은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고자 한 그녀의 결단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 보았더니, 매달리기를 결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읽은 룻기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룻기 2장이 바로 이 간절한 나오미가 겪은 경험입니다. 밭에서 돌아온 룻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를 드릴 곡식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곡식을 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으며 그 보아스로부터 어떤 호의와 대우를 받았느냐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밭에서 주운 이삭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양이 17절에 보면 한 에바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 일한 값이 넘는 양, 이 되로 따지면 12대 정도나 되는 양의 곡식을 거둔 게 아니고 주워온 거죠. 그렇게 가져온 곡식으로 룻은 빵을 만들고 어머니께 대접한 겁니다.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단번에 그 밭의 주인이 특별한 호의와 은혜를 베푼 거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은 곡식을 주워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누구의 밭에서 일했냐는 것이죠. 룻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러자 나오미의 태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19절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를 돌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나오미가 룻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듣고서는 놀라서 대답합니다. 그가 우리와 가까운 자이며 기업을 물을 자이다. 보아스의 존재를 통해서 이 나오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나오미의 관심은 보아스의 성품이나 아니면 그의 외모나 그의 자비심, 인격 이런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보아스가 내가 아는 그 보아스라면 그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 이전 번역으로 따지면 친족이며 기업을 물을 자이다 라는 사실에 나오미의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혈족, 가족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을 무르는 혈족이라는 것은 고엘이라 불리는 당시 매우 중요했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엘은 토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전통과 연관이 되는데 이는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땅을 팔아야만 할 상황이 생겼을 때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이죠. 그때에 그 땅을 다른 가족, 나와 이제 무관한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그 가족 안에서 그 땅을 구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고엘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에게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이방인이나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친족 중에 누군가, 반드시 친족 중에 누군가 땅을 사도록 만드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은 나오미의 태도는 매우 확신에 차 있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오직 친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 뿐이었으나 그가 실제로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지,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그런 책임을 감당할 마음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 나오미는 알아차렸습니다. 아,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알아차렸습니다. 감지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룻의 인생과 나오미 자신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다양한 일들 속에서 나오미의 영적 감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21절에 룻이 맞장구 치듯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의 소년들과 함께 있도록 청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의 소년들과 함께 있기를 요청한 것은 룻이 다른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혹시라도 주울까, 또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땅에 와서 곡식을 주울까,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인들을 붙인 것이죠. 보아스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자신이 거두어야 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도 보아스가 자신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이런 감각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그 결심한 그 간절한 그녀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지금 이제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 안 남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감각을 맞추고 그 자신의 며느리 룻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명료하게, 지금 분명하게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감지한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비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결심이 단지 호기심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있다더라 라는 소식이 그냥 좋아서 간 것이었다면 결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초점을 온통 하나님께만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영적인 감각과 현실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읽는 능력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나오미는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인생을 빈털터리로 만든 분이야 라고 말했다면, 이제 와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우리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보내신다 라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이죠. 간절한 간구로 얻는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손길,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고 느낄 수도 없었던 그 사실들을 우리는 그 간구로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간절하지 않으면 그런 고백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나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독백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섭리하심을 통해 채워나가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어떤 한 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분인데요. 그분은 저와 함께 근무하시던 동료 선생님입니다. 정말 가깝게 지냈고 저와 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공적으로도 참 많은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작년에 여름에 불의의 사고를 만나셨는데 가족여행을 가셔서 이제 다이빙을 하시다가 경추가 손상이 되셨어요. 중환자실에서 거의 한 달을 계셨습니다. 중환자실이 그렇게 무서운 곳인 전 몰랐습니다. 이 불이 안 꺼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거기 가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지금도 재활병원을 계속 옮겨 다니고 계시고 많이 호전되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감각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간 정말 간절히 구했습니다. 정말 제가 살면서 이 정도까지 간절히 구한 적은 나와 관련된 일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2주에 한 번씩 그 선생님을 뵈러 가는데 처음에는 용기도 드리고 이제 소망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러 이제 갔는데 점차 이 선생님 자체가 실망하고 낙심하시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 교목인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당사자도 막 절망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기도밖에 정말 남은 게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그 선생님과 가정 속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밖에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라는 고백 말이죠. 그런데 저에게서 이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몸 상태가 이렇게 막 굉장히 호전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그 선생님의 변화가 제가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셨던 선생님께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데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이 한 사람과 그 가정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제가 너무너무 생동감 있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때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면서 이런저런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들 그런 것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이곳저곳에 던져놓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에 대해서는 참 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무감각한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보시면서도 또 들판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아버지의 손길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 보물들을 찾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내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촉각을 세우고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절박한 기도가 내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박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삶보다 그런 삶이 안전하고 그 어떤 행복보다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